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벌써 출애굽기도 꽤 한참 한 것 같습니다. 엄청 횟수로 따지면은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진도로 따지면은 저희가 12장 이제 중반부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10번째 재앙의 내용이 나오죠. 잠깐 지난 시간을 복습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애굽에서 첫 유월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라서 유월절 예식을 치렀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그렇게 보면 제물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대속의 피를 흘린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그날 밤에 넘어가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 과정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첫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라암셋에 있었지만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들이 애굽을 떠나 숫곳이란 곳에 이르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어떤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저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예식을 치른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제 애굽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 29절 30절에 나오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지나가시면서 애굽 땅 안에 있는 모든 첫째들을 치셨습니다. 그 첫째들을 치시는데 그 범위가 앞에서도 나온 적이 있죠.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첫째로부터 감옥 안에 있는 포로의 첫째, 그리고 저 밑으로는 짐승의 모든 첫째까지,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첫째는 그날 밤에 죽임을 다 당했습니다. 그 밤에 바로가 어땠을까요? 바로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일어났어요. 그의 종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도 일어났습니다.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부르짖음의 이유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30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거기에 죽은 자가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도 전부 그 집의 첫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나라에 울부짖음으로 가득했겠어요. 자기 죽어버린, 이미 죽은 첫째를 품에 안고 얼마나 많은 부모와 가족들이 울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굽 온 땅을 10번째 재앙, 첫째의 죽음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밤에 그 잠에서 깨어서 일어났던 바로가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31절, 32절을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아멘. 앞서 바로는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다시는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 본 날에 너는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그 말을 깨면서까지 밤중에 그것도 모세와 아론을 급하게 부릅니다. 그래서 만납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도 그리고 뭔가 모세와 아론도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도 나가라. 바로의 백성, 내 백성 가운데로부터 빨리 나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너희가 말을 한 대로 여호와를 섬겨라 라면서 양떼와 소떼도 다 가지고 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자신을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가 얼마나 이번에 호되게 혼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9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이렇게까지 모세가 말을 한 대로 들어주지는 않았어요. 바로가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였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10번째 재앙 앞에서는 바로가 완전히 모세의 말을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만큼 첫째의 죽음이 바로에게 미치는 여파가 컸던 것이겠죠. 또한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 10번째 재앙은 엄청난 여파를 미쳤습니다. 그 내용이 33절과 34절에 나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아멘.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 모두가 죽은 자가 된다. 자기들 모두가 지금 죽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부터 빨리 지금 이 사람들을 내보내야 한다. 라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다급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내보냈던지 이스라엘 백성은 반죽이 부풀기도 전에 그 반죽통들을 옷으로 싸서 어깨에 맨 채로 그 채로 그냥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행합니다. 35절, 3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의복들을 달라고 합니다. 앞서 모세가 그렇게 구하라라고 했었거든요. 그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들한테
금, 패물, 그러니까 은과 금과 의복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렇게 요구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종들이었잖아요. 근데 모세의 말대로 그렇게 요구를 하자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줍니다. 달라는 대로 줘요. 그리고 그 구한 것을 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구한 것을 취하였어요. 취하였다라는 말은 성경의 각주에도 나와 있지만 원래의 표현대로라면 강탈하였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표현에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원래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지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마치 애굽 사람들이 종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는 대로 취하였고 달라는 대로 강탈하여서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으로부터 나오게 하시는 일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한때 바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첫째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놓아 보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아들, 바로의 첫째를 데려가시자 그제서야 바로는 하나님의 첫째인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37절은 이제 37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머물던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향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아시다시피 어린이들을 제외하고 장정만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수많은 잡족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 종족들이죠. 수많은 잡족들이 또한 그들과 함께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표현에는 굉장히 짧은 표현이지만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이기도 함과 동시에 그들 중에는 물론 순전한 마음으로 잘 따라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순전하지 않은 마음으로 같이 그냥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들로 인해서 나중에 광야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그 무리와 함께 그들의 양떼와 소떼도 함께 가고 그 가축이 매우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수가 얼마나 급하게 그 많은 수가 졸지에 나가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다급하게 나왔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앞서도 나왔듯이 부풀지 않은 반죽을 가지고 나왔고 그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워야 했습니다. 아직 충분히 부풀지 않았기 때문에 무교병 채로 그대로 구워가지고 먹어야 됐던 것이죠. 애굽에서 급하게 쫓겨났어요.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식 또한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부풀지 않은 반죽, 무교병을 만들 수 있는 반죽이었어요. 이것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무교절을 지킬 것입니다. 40절 이하의 이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머문 전체의 기간이 나옵니다. 그 기간은 40절 말씀을 보면 430년입니다. 그 430년이 끝나는 바로 이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430년의 끝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표현을 썼는지 뒤에서 잠깐 더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의 밤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애굽 땅으로부터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의 밤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6월절 그리고 이어지는 무교절을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될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29절부터 36절까지에서는 첫째의 죽음이라는 10번째 재앙을 그려주고 있고요.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애굽 람셋으로부터 나와서 숫곳으로 가는 내용, 그것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이 시간부터는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오게 되는 과정이 여러분 이미 예언된 내용인 거 아시죠? 그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예언이 언제 됐었냐면 무려 창세기 15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이방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되어서 그 땅에서 종으로 섬길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들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이 되어 종으로 섬기는 기간이 400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출애굽으로부터 한참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에게는 대략적으로 400년이라고 그렇게 알게 하셨지만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는 430년이라고 더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라고 하셨고 그 후에 큰 재물을 그들이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 내용 전체가 오늘 말씀 출애굽기 12장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이 아닌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였습니다. 400년 동안 하였어요. 그리고 그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징벌하셨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비단 가축들 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구한 모든 것은 다 취할 수 있었으니 은이랑 금이랑 의복까지, 당시의 의복은 참 귀한 것이었죠. 은이랑 금이랑 의복까지 달라는 대로 다 취해가지고 가축들도 다 데리고 엄청난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가 출애굽기 12장에서 오늘 말씀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큰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출애굽 역시도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종살이 하는 것도 어떤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마치 죽음에 인접한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끌어 건져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올과 같은 자리로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끌어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모든 일을,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아래에 있음을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잠언에 나온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게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불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지휘관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결국에는 내가 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라암새에서 숫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실 그래요. 9번째 재앙까지 그토록 많은 재앙이 내렸을 때는 꿈쩍도 않던 바로가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움직입니다. 바로와 애굽에게 있어서 첫째들의 죽음, 그 첫째의 죽음이 그만큼 충격적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또 하나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표로서 작용을 합니다. 말을 어떻게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첫째의 죽음이 있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놓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지고 어린 양의 죽음이 있고 나서야 그 땅에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수많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부터 나가게 하지 못했어요. 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첫째의 죽음과 어린 양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출애굽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라암셋으로부터 숫곳으로 가게 됩니다. 라암셋은 애굽의 땅이죠. 바로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땅입니다. 물론 그 땅이 정말 풍부하고 농사짓기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지라도 그곳은 종살이 하던 땅이고 바로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땅입니다. 숫곳은 어떻습니까? 지명입니다. 지명이기도 하지만 그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장막들이라는 뜻입니다. 장막은 여러분 뭘 의미하냐면 임시적인 처소를 의미하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성막에서 장막으로 되어 있는 성막을 하나님 제가 온전한 건물로 성전으로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장막 가운데 거한 이때를 기념하여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초막절을 설명할 때 나오는 이 초막이라는 단어가 장막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같은 단어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장막에 거주한 것을 지금 숫곳에 머문 이때를 기념하여 초막절을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장막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질문해 보면 람셋으로부터 장막들이라는 뜻을 가진 숫곳으로 이동한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비록 완전한 처소, 완전한 집은 아닐지라도 임시적인 처소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바로의 영향권 아래에서 그 바로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람셋을 벗어났어요. 장막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광야의 장막 가운데로 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지배로부터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숫곳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어린 양의 피 흘림, 어린 양의 죽음, 그리고 첫째들의 죽음 이후에 그 직후에 일어났어요. 이것이 하나의 예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진 직후에 구원이 일어난 이 일이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린 양의 피의 값을 치르게 하신 후에 구속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어린 양이시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첫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후에 본격적으로 구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렇게 드러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위에서 아래로부터 완전히 찢어져서 성소 내부가 이제는 열리게 되었고 그것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그 뒷부분을 보면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이 부분은 많이 언급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실제로 무덤에서 자던, 무덤에서 이미 죽은 장사 치른 성도의 몸이 부활한 일이 그때 있었다라고 하죠. 이것은 실제적인 의미에서의 부활, 그리고 실제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신약시대에도 어린 양의 죽음 이후에, 죽음 직후에 구원이, 구속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람셋에서 종노릇하던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첫째이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상징하는 라암셋으로부터 숫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장막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과 구속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 장막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라암스에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장막, 그 장막들이라고 불리는 숫곳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년마다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념했던 것처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의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기념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라암셋에서부터 숫곳으로 나오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언제 행하셨냐면 어린 양과 첫째들의 죽음 직후에 그 구속의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첫째이시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 직후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우리를 라암셋으로부터 숫곳으로 마귀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며 그 우리의 인생길을 지금도 이끄신 주님께 겸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권자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인생길을 친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제 인생의 친히 주인 되시고 제 인생을 통치하여 달라고 함께 이 시간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